신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국을 보면은 매우 혼란스럽고 법치가 파괴되고 이러한 언론의 보도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볼 때에 대단히 안타깝고, 우리가 또한 주의 사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며, 이 방송을 들으시는 ITS 사랑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염려하고 힘줘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의 현재의 나라의 정치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염려스럽고 개탄하며 한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이러한 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신다면 즉각 심판이 임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한 일이 임해야 될 텐데,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잠잠한 것 같고 안 계시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볼 때에 그 선지자의 속이 타고 마음이 애달고 그 마음이 끓는 듯 갈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나라에 공의가 과연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과연 있다면 나라가 이렇게 무법천지가 되고 공의가 사라지고 이러한 일들이 과연 생길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을 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 물음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하박국 선지자에 들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끝을 못 봐서 그렇지 악인의 끝은 다 멸망하느니라, 심판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잠잠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림이 사람의 보기에 매우 오랜 시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의 계산하시는 시간에 비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잘 되고 잘 먹고 그것이 끝이 광활하고 그것이 한이 없는 것 같지만은 악인의 결국은 다 심판의 길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패망의 길이며, 의인의 길은 고난과 역경과 그런 일이 있지만은 의인의 길은 다 은혜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1년 전에 제가 오이도 그 바닷가에 놀러가서 이렇게 좀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박근혜 정권 때에 일어난 일들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분들이 박근혜 이 대통령을 탄핵을 취소해달라는 이러한 서명을 받을 때에 그 여자분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인데 서명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논쟁을 해봐야 무익하기 때문에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또 근래에 이 문재인 정권의 고위직에 있는 그러한 분이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 앞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말은 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원죄를 통해서 한 사람도 없고요.
죄의 오염이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범죄하고요, 타락하고요, 날마다 죄를 물마듯이 아시는 생활이고요. 우리가 어떤 미래에도 알 수 없는 곳에 죄의 문제가 이렇게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 앞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있을 수, 그것은 합당하고 통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내노라하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런 목사님들, 지혜 사자들이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애가타며 얼마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시는가, 나는 때로는 의문이 드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에도 타락해서 그러한 그 문제를 법으로다가 논쟁을 할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간통죄를 과연 없앤다. 여러분, 간통죄를 없앤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말씀 10계명에 비춰볼 때에 6계명의 그 법에 위배가 되고 거기에 반대가 되는 그런 법인데, 과연 그런 법이 그 헌법재판소에 그 상정이 되어서 그것을 할 때에 우리나라에 과연 내노라 하는 그런 교계의 대표되는 목사님들이 과연 그것을 위해서 나는 방송 몇 차례 들려서 반대를 하고 대단히 그것이 안 된다고 호소했던 그런 나는 그 방송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타깝고 매우 불행스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법이 제정됐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법과 법이 대치됐을 때에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법이 나라가 제정이 되면요,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전국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이 문제가 어떤 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과 배치될 때에 그런 이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간구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간통죄가 법으로 폐지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박근혜 정권 때일 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도 낙태법이요,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어린아이를 뱃속임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은 과연 살인죄에 해당하는 일인데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또 차별법 금지라는 이러한 법들이 통과가 되면은 우리가 꼭 예수님만 믿어 천국 간다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한 사람을 고발하면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벌금을 물어야 되고요, 동성연애자의 이 결혼식에 목사님한테 죄를 써달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하지 않으면요, 1,000만 원의 벌금을 내는 이러한 이 금지차별법이 과연 제정이 돼 통과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과 입에대는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 박근혜 정권 이어서 문재인 정권에 이어서 그 법이 통과될 때에 하나님의 법과 대치되는 법이 이 나라에 세워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것을 간구하시겠냐, 이렇게 저는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의 사자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하고, 또 일어나는 현상에 의해서도 대표자들이 그것을 안 된다고 정말 이 전국적으로 이 서명과 아니면 이 운동을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일에 온 힘과 온 저력을 쏟아서 그 일을 막아야지. 그렇게 막아서라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간과로 그것을 하시겠지만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을 한다. 과연 그것이 합당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매우 안타깝고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애를 쓰고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과연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을 합해서 그런 막는 운동에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박근혜 정부 때에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서 이 나라가 범죄하는 그런 일에 그런 이 법을 만들어서 한다는데 과연 그것을 막는다고 앞장서서 정말 광화문 거리에서 안 된다고 이 성도들을 모아서 기도를 하고 피켓을 들고 안 된다고 호소한 일이 과연 있었겠는가? 이러한 일들을 볼 때에 대단히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또한 지금도 마찬가지로 주의 사자들이 이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 이 법이 하나님 법에 위배되는 일들이 진행될 때에 과연 그것을 안 된다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한다고는 그런 모습을 과연 볼 수 있는가? 저는 그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 없고 빚도 없는 정말 낮은 곳에서 사는 저희들이야 무슨 말 한마디야 그것이 무슨 영향력이 있고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이 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가치관을 갖고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신다고 저는 믿고 또한 응답을 해줄 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노무현 정권 때에 그런 일은 우리가 언론에 알려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서 벗어났을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예수처럼 부활했습니다. 제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히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요. 또 제가 경기도 연천 신탄리에 이사를 와서 거기에 친구들을 사귀는데 반시상을 가진 내 친구가 늘 청년 때에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논밭에 가서 아침에 산산한 때에 또 점심 때에 그 낫을 들고 또 호미를 들고 이 어구에 서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이 농담 섞인 일 조롱하는 말로 많이 얘기됐을 때에 그 순간은 사람들이 웃고 그것을 좋아할지 몰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말로가 그거는 어떻겠냐. 내 친구 되는 그분은요 결국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 일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멸리하시고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요 원수 마귀가 그것을 찾아가서 인간을 멸망시키고요 패망하게 만들고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은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 주의 종들을 대적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요 잘되는 일을 못 받고요 그 마지막은요 다 멸망의 심판의 길을 걸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하시고 가만히 놔두시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시고 조용한 것 같으시면은 그러나 사람이 볼 때에 10년 20년이 그것을 길다고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요 그 심판이 순식간에 임하고요 다시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그 사람이 마귀에게 그것이 이끌려서 멸망의 길을 가면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은 비참한 거요 멸망이요 지옥불 행하는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ITS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 따라서 복을 받는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젖어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요 사랑 중에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죄값은요, 예수님이 진 그 죄값은 온 인류의 지은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그 죄값을 치신 분이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용서받고 또 그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죽어서 천국 가며 나중에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할 때에 딱 한 번으로 중독되어 있는 것은 마약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많은 연속적인 그러한 생활을 해야 그것이 중독되지만은 마약은요, 딱 한 번 먹는 그 순간에 중독되는 게 마약입니다. 그래서 마약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약은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약을 하시는 분들의 말을 우리는 들어볼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희열, 그 쾌감이 일반 사람 느끼는 것보다 100배가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그 희열인 그런 그 기쁨이 잠시 잠깐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보면 그 느끼는 그 기쁨보다 100배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ITS 복음방송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은혜의 그러한 그 생활을 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 영광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